생명의 성과 이영훈 목사입니다. 국민의 아버지로 불리던 배우 송재호 장로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미소를 남겨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년 전에 한 개척교회를 등록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때까지 변함없이 섬겨오신 분이시지요. 저는 생애에 3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아주 어려운 매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인을 만나게 됐고, 또한 그로 인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그의 생애는 평탄치 않아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그러한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의 충격과 그때의 좌절이 너무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죠.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가 진실했는지 또는 깨끗했는지, 참으로 저는 그 앉았다 일어난 자리가 그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설 때에 우리의 뒤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까지 애굽을 향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메시지의 초점을 애굽 왕에게서 애굽 땅으로 옮겨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대제국 애굽은 황폐한 사막같이 추락하게 될 것이며 미약한 나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자, 먼저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애굽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죠. 즉 애굽 땅을 칼로 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드는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나일강의 풍요와 문명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고, 애굽의 교만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죠. 대제국 애굽이라도 하나님은 전쟁의 칼로 쳐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한 땅, 곧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다 그러하죠. 살찌고 윤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업신여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애굽 나라 전체가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칼로 애굽이 패전국이 될 것입니다. 믹돌에서부터 구스까지 심판을 하실 것인데, 믹돌은 애굽의 북동쪽 국경 지역의 성읍이고요. 수에네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애굽의 최남단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했을 때와 동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얘기하듯 애굽의 온 땅, 애굽 땅 전역을 이야기하시면서 황폐한 땅, 사막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40년 동안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주하지도 광래하지도 할 수도 없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애굽인들은 한 세대인 40년 동안 각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라 여기는 교만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미약한 나라가 되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모든 것의 시작도 매듭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40년 끝에 흩어졌던 애굽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나라를 이루는데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주관자가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이 미약하나마 역사 속에 남아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부와 귀와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니 얻은 것이 많은 자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 분입니다. 겸손으로 영예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베드로의 이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애굽이 교만함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더욱 깊은 목적이 있음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알리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죠. 이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또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멸망에 박수를 칠 수 있는 입장에 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렇게 교만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맞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계속되고 세상 나라들에게까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나라도 사랑하시죠.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가
이 지구촌을 다 감싸 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